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둘 중 하나에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빈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슬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늘 들어온 이야기지만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니 우리가 영영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기쁜 것 아닌가요? 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종류의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시대와 멀리 떨어진 우리들에게도 매우 기쁜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의 문제이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얘기 듣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죽습니다.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과는 다른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의미, 곧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온 세상이 이길 수 없었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온 온 세상의 임금 노릇하던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부활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곧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시고 생각하셨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자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옳은 것으로 증명된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닮아감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활절은 어제 하루였으니 어제 하루만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끔찍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세상이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마침내 우리가 갈망하고 있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롭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특별히 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들이 이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큼 지금 예수님을 잃어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네가 본 것을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뛰쳐나갔을까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워하며 몸을 숨기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마리아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안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곧 닥쳐올 유대인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곧 찾아올 텐데 몸을 숨겨야겠다, 문을 걸어 잠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잠긴 문을 두드리지 않으세요. 그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시죠. 새로운 몸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몸엔 여전히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난 손에 있는 그 못자국, 허리에 있던,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전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줬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입은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롭고 영원한 완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우리의 몸에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느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이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의 인생은 죄와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래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평강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씨름하는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고 아득히 이기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미래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시작된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활할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그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섬길 자들로, 그에 합당한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에게 본 것을 전하라.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가 떠오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 변화를 경험한 평강의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거기에 담긴 평강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아마 도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나사로의 죽음, 그 이야기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 더 머무르신 다음에 유대 땅으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곳이에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처음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도마가 용감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이 곧 이제 마주하게 될 죽음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승천하신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이해 안 되는 거,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들을 그냥 묻어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데 두렵고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질문을 기꺼이 던집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마찬가지로 그 옆구리에 이 창자국, 거기에다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어. 보이시나요?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보면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부정어가 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비판해요. 그냥 도마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도마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마리아의 증언 때문에 믿게 되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나 역시도 너희들과 같이 누군가의 증언이 아니라 목격으로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너희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2번째,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다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있는 위협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협이라면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고, 내가 직접 확인한 후에야 믿을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도마만 콕 집어서 믿음 없는 사람, 의심 없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그게 도마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음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8일 있다가 도마의 말이 실현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엔 도마도 같이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상처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에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가 한 말을 보면 사실 도마가 지금 진짜 만져봤는가 만져보지 않았는가,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도마 앞에 서 계신 분은 어떤 것도 모호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의 손에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이 보입니다.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의 합리적인 고집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마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말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도마와 같습니다.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도마처럼 때때로 도마가 한 이 얘기를 인용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린 믿을 수 없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나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능히 우리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을 목격한 적도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 그걸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모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